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또 연약한 자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일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잠시 왔다가 떠나가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의 패기와 힘이 있던 시절이 지나면 결혼과 함께 또 아이를 낳죠.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 힘과 위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고,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희생을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지나 흘러 은퇴하는 시점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서 자신의 지나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아직도 꿈만 같은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곧 꿈에서 깨어나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로 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후에 맞이해야 할 삶입니다. 이런 삶을 보고 후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부모라는 위대한 삶을 살아온 것이니까요. 부모이기에 누구보다도 참고 누구보다도 버티며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을 했으니까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일지는 모르나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야곱을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야곱은 정말 믿음으로 따라야하고 본받아야 하며 여러분 가슴속에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 잡혀 있나요? 아마도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삶 속에서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과 실수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딸 1명과 아들 12명을 키운 것으로도 훌륭한 아버지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라고 불리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모세도, 그리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다윗도 이렇게 많은 자녀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품에 있는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야곱의 그의 아들 요셉을 편애한 것처럼 성경은 보입니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다른 자녀들도 사랑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얘가 멀리서 양을 치던 형들에게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던 아버지임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고통을 이겨냈던, 희생했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 13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험악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따지고 보면 그의 힘든 삶의 배경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라는 분은 모든 가족의 책임자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상에서의 어느 아버지처럼 평범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생과 헌신을 한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병들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부터 이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노년의 때에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고대 시대의 족장들은요, 자신이 죽어가기 전에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언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축복 기도의 특징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좋은 말을 막 해주는 게 그게 축복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죠. 이삭이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에서에게 좀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다가 내가 바치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풍습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있었는데 이때 누가 이 축복을 가르쳤습니까? 예, 오늘의 주인공 야곱이 형의 축복 기도를 대신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하잖아요. 아버지, 동생이 내 축복을 가르쳤지만 나에게 다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얘기죠. 자,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동생 몰래 형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엇갈려서 했잖아요. 항상 형에게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그리고 차자 둘째에게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 손을 엇갈려 갖고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맏형에게 왼손으로 축복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요셉이 심히 불편해 갖고 아빠 이거 다릅니다.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안다 얘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야곱이 유다를 특별히 축복한 것은 야곱의 개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 기도를 좀 더 살펴보면 아들 가운데에 다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주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으므로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마을 사람 전체 남자들을 살인해버리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들을 모아놓고 저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주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자녀가 아비에게 얼마나 잘 섬겼는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가장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풍성한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은 요셉과 그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며 그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의 가문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유다가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4장 29절에서 3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에 형제들이 내려갔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러나 베냐민이 붙잡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때 넷째 아들 바로 유다가 나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만일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대신 종으로 삼고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는 형제들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였던 사람으로 이곳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여 그리고 잘 공경하는 자녀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인 것 같아요. 국제시장을 보셨죠? 미국에도 가까운 데서 상영을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 국제시장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 혹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잠깐 오늘 예화 중에 드리려고 그래요. 때는 6.25 전쟁 중에 일사후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쪽 지역인 흥남부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때 피난 가정에 있는 덕순의 가정의 이야기죠. 아버지는 이제 이 배를 가까스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됐는데 막내딸 막순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그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를 찾으러 갈 때 어린 아들 덕수를 불러놓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부탁이다. 내가 없으면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순이를 찾으러 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죠.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동생을 위해 집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덕수,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덕수, 자신의 이 삶, 꿈이 선장이 되고자 했던 것인데 가족을 위해서 그 꿈마저 버려야 했던 그 덕수, 그 덕수의 모습이 일상 오늘 평범한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특별히 아버지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머니 되시는 분들 또 자녀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삶을 사셨던 아버지, 세월은 흘러 노인이 되어버린 이 덕수가 골방에 앉아 이렇게 아버지와 독백을 하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예. 그런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울죠. 이것이 오늘날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마음 삭혀두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되었던 덕수지만 옛날을 생각하며 자신의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아버지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을 어디다가 터놓을 수 없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터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찡하게 됩니다. 노인이 된 덕수의 독백이 끝나고 화면은 또다시 거울로 비춰주죠. 그 거울 속에서 소년 시절의 덕수에게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셔요.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얼마나 내가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내게 고맙다. 내가 못한 것 네가 다 해주어 고맙다. 덕수는 아버지께 울며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덕수를 안아주며 그래 내도 네가 많이 보고 싶었다 라고 덕수를 안아주죠. 이 땅에 아버지들이요, 하나님도 그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네게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당신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비로소 아버지가 되어보니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우리 아버지처럼 위대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셨을 때 고마움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너무 늦어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미리 잘해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각자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하지 못하는, 때론 무심한 자녀가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희생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역시 우리 여러분들도 부모가 될 것이고요.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이며 또 이미 할아버지가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 모든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각자의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들은 다를지라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이 바로 손에 또는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바쁘다고 전화 한 통화 드리지 못하는 무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자녀들만 생각하는 부모님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또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 혹은 이미 천국에 가신 부모님 또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얼마나 성경 속엔 가려져 있지만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그들의 자녀에게선 위대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유다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버지께 상처드리지 않도록 한평생을 고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했던 유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왕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고 계시지 아니할지라도 시간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위대한 마음이 다시 마음에 품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잘하는 자가 아버지께 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잘 알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범하신 분이지만 나와 나의 가족에게는 위대한 삶을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